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의지합니다. 여기 함께 하시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세계를 만드시는 주,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공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눈 먼저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세임 주시네. 아멘. 교회에 세임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그는 세일을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세계를 만드시는 주, 세기를 만드시는 주, 끈기적으로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세우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행하시네. 새 일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우리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만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성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모두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오리라. 이렇게 일어나서 찬양하시죠. 나의 길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저만 마스크를 벗어서 그렇긴 한데 뭐 어제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네, 제가 좀 이따 웃겨드릴게요. 네, 좋아요. 2장 1절로 10절 찾았으면 아멘. 네, 제가 1절 여러분 2절 이렇게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378조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10절.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지난주 일부 예배 때 율동을 하며 찬양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부 예배 때 그 제목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혹시 이거 율동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 일부에 한 분 나오셨는데 율동하실 수 있는 분 없어요? 홍바오 쏴드릴게요. 네, 없어요. 그럼 저 혼자 해야 되는 거 이거? 반주 되나요? 천국은 마치. 노래는 아세요 여러분? 그래요? 네. 노래는 아니. 가사 좀 띄워주시죠. 박지성 씨 제 얼굴 안 나오게 완전히 가려주세요. 완전하게. 네, 부탁합니다.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아무도 몰라 아무도? 밭에 감추인 보화. 이거 중요합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한 번 더 해볼까요? 왜 저만 하니까 이상한 것 같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 땅을 파셔야 합니다.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이라네. 여기까지 하죠. 네, 좋아요. 엄청 쪽팔리네요. 네, 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지난주 율동했던 찬양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인데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화는 오늘 본문 7절에 등장하는 보배 똑같은 것입니다. 보화, 보물, 보배.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천국이란 밭도 아니고 그 밭을 가지고 있는 주인도 아닙니다. 천국이란 밭에 감추어진 보화가 천국이라고 하죠. 그 보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제목이 뭐죠, 여러분? 정답은 가르쳐 드렸어요, 지금. 그럼 이 보화란 뭐라고요? 네, 그렇죠. 이 말씀의 배경은 학개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6절로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시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보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그때 성전을 진짜 영광으로 채우겠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진짜 유명한 말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보죠. 학개서의 성전이 그렇다면 그건 구약이니까 신약 시대의 성전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정답은 네, 그렇죠. 정답은 예수님. 신약 시대의 성전 누구시다? 자,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읽어보시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럼 보시면 구약의 성전은 진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모형했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하고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은과 금, 그 진짜 보화는 그렇다면 누구일까요? 정답은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이시고 보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장 아름답게 할 수 있는 진짜 보물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진짜 성전은 예수님이고
그 성전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가장 아름답게 하는 보물이 예수였는데,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성전이라고도 불러주셔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는 은과 금은 누구? 정답은 이제는 예수가 아니고 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전, 참 성전인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가 은과 금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당은, 이 건물은 화려하고 아름답게 지었다고, 이 은과 금으로, 솔로몬 성전이 그랬죠. 그 성전을 은과 금으로 칠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은과 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참 성전이 되어 오늘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는데 그 보화는, 정답은 예수님. 자, 이런 의미에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죽어서만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고 했고, 그 보화는 예수님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오늘도 살아가지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오늘도 천국의 주인공으로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지금 방송실에서 수고하는 박지성을 축복합니다. 지성아 사랑해. 네. 찬송가 438장 우리가 찬양했던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누구 모신 곳?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 그렇구나. 내 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구나.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에서 밭이란 세상을 말합니다. 그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짜 보화, 보물, 보석을 발견하게 되죠. 이게 가장 가치 있구나. 이 예수라고 하는 보석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큰 밭에서 가장 빛나는 진짜 보석이구나를 발견했다면, 깨닫게 되었다면, 다시 말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다면 그 예수라고 하는 진짜 보화, 보물, 보석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밭에서 보화 혹은 보석을 발견했다면 오늘날로 하면 여보세요 경찰서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오늘 땅을 파다가 보물을 발견한 것 같아요. 혹은 적어도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주인장, 내가 밭에서 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발견했소 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보화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었다라고 말하니까 이건 도덕과 윤리는커녕 상식에서도 벗어나는 것 아닙니까? 보통 교회에서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성실하게 살아야 돼.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으면 마땅히 신고를 하든지 주인에게 알려주어서 진짜 주인에게 찾아주어야 하는데 발견한 사람은 숨겨두었다고 하니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그건 누군가에게는 그 밭에 있었던 보석과 같은 그 보화가 보물로 보였지만 그것도 심지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얻고자 했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여겨졌지만
그러나 다른 누군가에게는 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던져버린 돌덩어리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던 것은 도덕과 윤리로 착하게 살아야 돼, 정직하게 살아야 돼, 바르게 살아야 돼가 목적이 아니라 천국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밭의 주인은요, 그 보화를 보화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밭을 팔았고, 야, 너 왜 나를 속였어? 내 밭에 그런 귀한 보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묻지도 않고 따졌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또 반대로 밭을 산 사람은 그 밭을 잘 일구어서 많은 돈을 벌었다거나 부자가 되었다거나 혹은 그 보화를 팔아서 재테크를 잘했다거나 그런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이 세상 속에 묻혀 있었던 그 예수라고 했던 보물이 보물로 보여졌다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건 나한테 필요 없는데 그저 돌덩이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얼마든지 내 힘과 능력과 내 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는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것이죠. 참된 왕이시고 메시아이시고 나의 생명 되신 예수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6절 이하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6절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여러분 지금까지 들어보셨다면 대답을 한번 해보시죠. 6절에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 정답은 예수님. 아까 학개서에서는 성전으로 등장했다면 지금 6절에서는 시온으로 등장하고 있죠. 모퉁이 돌 즉 예수님을 시온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시온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의미하고 둘째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이 시온,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복음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구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부활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며 나의 전부이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쓸모없어 보였고 길거리에 내다 버렸던 돌덩이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주로 나의 왕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세상의 왕이요 나의 왕이요 온 우주의 왕이 아니라 그 예수라는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 가난한 사람,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고 조롱했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5장 29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를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욕하더라. 야 나는 죄를 지어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넌 정말 아니구나. 십자가에 달린 자들도 예수를 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밭에 있었던 보화를 어떤 사람들은 보화로 여겨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보화를 얻고자 했다면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 없는 돌덩이로 보았던 밭의 주인과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의 구원을 이루어 볼 수 있다라고 살았던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는 보화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자가 아니었고 메시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구원자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나를 잘 되게 하고 부자 되게 하고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그런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원했지, 로마 군사들에 의해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리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죽는 메시아가 필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필요 없다고, 쓸모없다고 그렇게 내다 버린 그 돌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진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비밀이었고, 이게 지금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6절부터 8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제가 보배, 보화, 모퉁이 돌은 다 예수님이라고 했는데요, 너무나 쉬운 것을 오랫동안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을 더 확장시켜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어쩌면 내게 주어진 오늘의 삶의 문제에 대해 답을 듣기 원하시겠지만, 그러나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치고 바르게 전하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일에 쓰임 받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 오늘 본문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빨도 없고 당시 이유식이 없던 때에 혼자 밥을 할 수도 없고 사 먹을 힘도 능력도 없는 갓난 아기들에게는 오직 엄마의 젖이 전부고 생명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나의 생명이고 오직 예수만을 의지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 때문에 내 자녀들이 노예로 끌려가고 재산이 압수당하고 나는 고문을 당하고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가 해결해 줄게, 재산 돌려줄게, 부자 되게 해줄게, 너희 자식들을 잘 되게 해줄게가 아니라, 그래 그렇지만 너희는 그 상황에서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베드로후서 2장 1절인데 베드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이 있으리라. 이들은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잘 될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벌을 받고 힘들어하는 이유는 네가 뭘 실수했기 때문이야.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더 잘 지켜야 돼. 이게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생과 가짜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신령한 젖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해야 한다. 또 이런 이유도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께서 여러분 깨달으시길 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가 하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내 마음을 갈기 찢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귀라고 하는 마귀는요, 그 단어가 회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방자. 그러니까 내 마음을 갈기 찢고 흔들흔들하는 회방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데요,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그들 왜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혹 그런 사람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고 흔들어대는 그런 회방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나 때문에 누군가가 그랬다면, 만약 나 때문에 누군가가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 그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흔들게 했다면 오늘 결단하고 회개하십시다. 내가 다른 사람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자가 아니라 내가 회방자였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삽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악독하고 기만하며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전한 젖,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것은 내 삶의 악독을 버리셔야 합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을 버리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버리는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버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게 안 된다면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모르겠지만 내 안에 여전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사람을 비방하게 하고 흔들어 제끼는 그런 악한 말을 한다면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먼저 회복시켜 달라고, 고쳐 달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나는 너에게 이르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는 바보 새끼야, 이런 말입니다. 너 바보구나. 형제에 대해서 너 바보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한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어디 간다고요? 지옥불에 간다고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피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가운데 화가 있고 누군가한테 미련하다고 하고 너 때문에 싫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지옥불에 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어떻게 하고요? 화목하게 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수님께서는 형제에게 화를 내고 라가, 곧 바보라고 하고 미련하고 하는 자들은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화해하고 예배를 드려라. 화해하고, 여러분, 이게 해결 안 되고 하는 우리의 찬양, 우리의 기도, 예배, 헌신, 봉사가 아니라 2022년 이거부터 해결하십시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1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가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우리가 사랑의 말, 천사의 말, 방언, 대단한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이단과 기만과 외식과 누군가를 비방하는 말의 시작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가짜 선생, 가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로 헛된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그건 헛된 거야.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무엇? 헛된 행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소문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다 그렇게 하던데요,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거나 제사를 드렸다거나 혹은 율법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켜서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할렐루야, 우리의 시작은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1장 18절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20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가 오늘도 사모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귀하다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24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그럼 정리해 보면 우리는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모하는 것이다? 정답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럼 2절에 신령한 젖,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를 가리키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 곧 예수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린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이미 돌아갈 수 없는 홍해를 건넜지만, 그러나 홍해 앞에서 와 좋아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면 바로 뭐가 시작되냐면 광야가 시작됩니다. 홍해를 건넜더니 와 좋아 했는데 바로 쓴물이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추운 밤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시작이고 눈앞이 멀고도 험한 광야 같은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길에 말씀이시고 생명 되시는 신령한 젖이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예수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오늘도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눈물과 한숨과 염려 근심이 있을 때 너희 지금 힘들지 어렵지 고난 가운데 있지, 그러나 예수를 의지해야 한단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내 삶이 눈물이 있는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께 나아가야 하고, 내 삶에 한숨과 염려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를 의지해야 한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읽어드리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 예수께 나아가.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더군다나 그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산돌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주도에 가면 돌 하루방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네. 돌을 새겨 만든 우상이 있죠. 불국사에 가면 석가모니도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우상들을 돌에 새겨 만듭니다. 그 돌들이 모양이 멋있고 이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모양에 눈도 있고 귀가 있을지 모르지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죽은 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죽은 돌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산 돌이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갓난아기에게 엄마의 젖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먹고 자라야 한다. 그걸 구원에 이르도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5절이죠. 너희도 산돌같이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입니다. 나는 신령하지 않아요. 나는 갓난아이 같아요. 내가 내 주제에 뭔데요 할런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산돌이시고 신령한 젖이시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신 그 예수로 인해서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세우는 것이죠? 누가? 답이 나와 있잖아요. 정답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신령하고 거룩한 집으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제사장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유일한 참 제물 되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하셨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하고 하나밖에 없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은과 금보다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6절 7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예수님이 보배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고 8절 중요한데요. 8절 천천히 같이 읽어보시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여기까지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가 버렸던 야 그건 필요 없는 돌이야 갖다 버려 그 버렸던 그 돌덩어리에 걸려 넘어지게 되고 바위처럼 나를 가로막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죄송하지만 천국이 있고 그 천국이 영원토록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지옥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 지옥도 영원한 지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원한 천국이 되잖아요. 이 천국에 주인공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건 정하신 것이라 8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 누구도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결정에 항변할 수 없고 번복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누가 지옥에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 누구에게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가 지옥 갈지 모르겠지만 죄송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은 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으신다면 거기 내 사랑하는 자녀들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것 외에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배, 보화, 보물이십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또 그 누구보다도 가장 귀한 예수님, 전 재산을 다 바쳐서라도 지금 베드로전서의 배경이 되는 성도들은 내 생명을 다해서라도 예수를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꾸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성도들인 것입니다. 이 예수를 내가 알아보는 자, 밭에 감추어졌던 그 예수가 보물이었구나를 알아보는 자가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필요 없다고 하찮다고 가볍게 여겨서 마치 건축자가 이건 필요 없어 버린 돌덩이처럼 예수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밭의 보화가 아니라 그건 뭐 쓸모없는 거야 너 가지려면 가져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돌덩이에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날에 왕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실 때 너는 지옥이야 너는 영원한 형벌이야 심판하실 때 나를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가 필요 없다라고 예수를 버렸는데 나는 그거 필요 없다라고 예수를 가볍게 여겼고 하찮게 여겼는데 내가 버렸던 예수가 내가 하찮게 여겼던 예수가 내가 천국에 가려고 할 때 나를 부딪히게 하고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고 하니까 큰 바위가 된다고 하니까 예수가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나의 구주로 믿어지도록 오늘도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도 예수가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내가 그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은혜를 사모하지만 그러나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예수를 보화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 미리 아심 가운데 택하심을 받은 자들만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넓은 밭에서 예수가 가장 귀한 보물이구나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절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화로 보배로 여길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10절 상반절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천국의 문 앞에서 예수님께서 넌 안 돼, 넌 절대 갈 수 없어,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었고 예수님이 큰 바위가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 예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꾸셔서, 그래 넌 못 들어오는데, 너는 절대로 이 거룩한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데 내 생명과 바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예수님을 보배로 깨닫게 하시고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게 하시고 오늘도 그 주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할렐루야.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오직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내가 왜 이렇게 고난당하고 힘들어할까, 왜 내가 사자의 밥이 되고 내 자식들이 저렇게 끌려가고 난 이렇게 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그러나 너희는 제사장들이야. 너희는 거룩한 나라야.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란다. 너희는 국류를 얻은 자란다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내 삶이 이렇게 어려운데, 내 삶이 이렇게 힘이 드는데,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한숨이 있는데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일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할렐루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고, 오늘 9절처럼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신 이 진리가 결론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쉬길 축복합니다. 내 생명, 내 돈, 내 자식들, 명예, 권력이 부하라고 여겼던 그런 내가 이제 예수가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보물이십니다라고 고백하신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만약 여러분이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오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메시아이시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3주 동안 고민했습니다. 3주 동안 고민한 것은 작년 이맘때 문이 닫혔는데 우리 사무장님이 저에게 걱정 좀 그만하라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제일 믿음이 없다고 저한테 늘 놀렸어요. 제가 지금 눈물을 꾹 참고 있습니다. 오전에도 다녀가셨는데 결정은 그분들이 하는 것이지만 최종 결정은 하나님 손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받아들이겠지만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은과 금이 되어서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버린 돌덩이처럼 너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거룩한 나라에 거룩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은 갈 수 없었던 자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세상의 은과 금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겨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께 소유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구나. 나는 주님의 것이구나. 여러분 1,000원짜리를 사면 1,000원짜리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000원짜리인가 1,000원짜리.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로 샀으면 여러분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내 상황과 환경, 나 같은 애가 뭘 할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아멘. 가장 귀한 보물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과 맞바꾼 자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가장 귀한 보물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삶의 현장에서 반짝반짝 빛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뜨겁게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